샬롬 202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차 전도 여정의 마무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이 여정의 자신의 마지막 길임을 예상하게 되죠. 특별히 밀레드의 장로들과 두루의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만난 선지자 아가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20장의 고백처럼 그가 생명조차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2년간 감금되었다가 바울이 체포되고 2년간 감금되었다가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 과정이 이제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26장부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바울의 선교 복음의 오해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오순절 전날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붐비게 됐죠. 그 중에는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그에게 적의를 품고 극단적인 반바울주의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의 장소에서 로마 관원의 제지로 바울을 살해하려는 계로 수용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반바울주의자들이 이 기회를 누르고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에게 경결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때 체포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결례의식이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거짓말로 무리를 충동지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누구냐? 소아시아, 무시아, 부르기아 그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소리에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다행히 로마 천부장에게 그 소동이 알려져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한 기회가 생겼는데 먼저 자신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메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더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란을 피우죠.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이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결박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공회에서 증언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공회에서 증언을 하다 보니까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뉘어서 싸우게 됐는데 결국 얼마나 그 분쟁이 컸는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일까봐 군인을 명해서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거죠. 아마 매도 맞고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훈장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 바울이 오히려 찢겨 죽음을 당할까봐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영내 댁이라는 게 감옥에 이렇게 보호받는 영내에 있지만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거죠. 그때 찾아오셨으면 잘했다 바울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데 단 한마디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가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바울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담대하라. 너 이런 고난 받았지? 로마에 가서도 이런 고통 받을 거야. 가서 복음 전해. 이러고 가서. 그리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성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벨리스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되는데 군 기병과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는 이제 그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데요.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이 해안 지역에 있는데 그 로마의 총독이 사는 관저가 있고 군들이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가이사라에 있던 군사들의 어떤 예배가 있고 아니면 어떤 집회들이 1년에 3차례 있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파견돼서 파견 근무를 하는 곳이 그 요새가 있었던 곳이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고 여기 뭐 원형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원형 경기장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해안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변호사 더둘로 고용해서 가이사르까지 온 거죠. 근데 벨리스 총독은 더둘로를 고소인으로 해서 바울의 재판을 엽니다. 총독 벨리스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후에 재판을 연기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기로 결정을 하죠. 벨리스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더둘로의 재판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고요. 두 부부는 바울을 자주 청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사심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재판의 권한이 베스도에게 넘어갈 때까지 바울은 2년간 그곳에 가이사라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로마에 가서 2년 같은 경험 되기 전에도 그 2년 가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는. 그러고 나서 베스도에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벨릭스에게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았던 게 뭐냐면 더둘로가 제기한 고소 내용과 바울의 변호는 전인법과 같은 존재다. 아니다. 체류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고 예배하러 왔을 뿐이다. 각자의 유대인들을 소외하게 하는 자라. 논쟁을 벌이거나 사람들을 순응한 적이 없다.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다.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나도 믿는다. 성전을 더럽혔다. 결례를 행한 후에 어떤 모임이나 소동도 없이 그저 성전에 있었을 뿐이다. 결국 바울의 이야기죠. 이건 가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베스도 앞에서 또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하죠.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상소를 올려요. 당시 로마 황제는 악명 높았던 네로였는데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의 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파 앞에 선 바울은 이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앞에서 섰는데 그 이야기들을 베스도와 함께 다 듣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고서는 죄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5장까지 가이사랴에서 3번의 재판을 통하여서 죄가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바울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시지? 왜 사랑받을 만한 바울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그 단어에는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게 라는 얘기가 동일해요. 이것은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게 나오라고 할 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다.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돼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너 예루살렘에서 고통받았지? 로마에 가서도 고통받을 거야. 그러나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잘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치둘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함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때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기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을 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5장.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다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